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배우는 종일 묵상. 안녕하세요. 창세기 편 성경 공부에 함께하게 된 램펠라이트의 정보. 저는 종일 묵상의 저자 김종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정말 오랜 시간 공들였던 교대 작업을 이제 마무리하고 첫 성경 공부를 이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떨리는데 목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책으로 작업했던 이 창세기의 성경 공부를 비록 녹음의 상황이지만 함께 성경을 다시 한번 공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도 주시리라는 생각 속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성경 공부니까 종일 묵상 창세기 편이 어떤 목적으로 좀 만드셨고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읽고 묵상하고 그 뜻과 의미를 서로 나누면서 얻는 기쁨이 굉장히 크죠. 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한 사람의 일방적인 해석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해석하는 가운데 오히려 잘못된 해석이나 그릇된 해석도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네. 또한 지금 현재 상황이 성경 공부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상이지만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또 듣고 나의 생각을 적어보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이 슬로건처럼 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성경 공부 책들과 좀 다른 독특한 교재가 나왔어요. 이제 교재를 보시면 왼쪽 페이지에는 이제 일종의 어떤 시각 자료, 그것만 봐도 그냥 쉽게 성경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각 자료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그 시각 자료를 자세히 소개하는 묵상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성경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책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음성 강의와 함께 들으시면 사실 베스트죠. 저자직강 음성 강의와 함께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또 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뒤쪽에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나눔까지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 또는 그룹으로 하시는 분들 다 굉장히 알차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놨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좋고요. 또는 교회 안에서 소모임으로 또는 직장에 같이 신앙을 갖고 있는 신우의 모임 어떤 상황이든지 허락이 된다면 함께 나눔을 나누시고 또 생각들을 나누시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또 저희가 음성 강의도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요. 같이 듣고 서로 또 생각을 나누면 더 귀한 은혜와 또 나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가장 적합한 교재와 음성 강의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세기 파트 1 함께 보실게요. 파트 1은 2개의 데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의 주제는 천지창조고요.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니까 기도로 항상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목사님의 기도로 성경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의 처음과 끝을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생각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성경 공부의 처음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데이 1이라서
복습은 인트로에 있는 내용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트로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트로가 어떻게 보면 강의로 치면 개론같이 창세기가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배워갈 거다 라는 내용을 좀 담아놨어요. 그럼 복습하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기로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와 출애굽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족보고요. 세 번째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출애굽기와 모세가 왜 나올까? 네. 이게 아마 의문이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자매님은 창세기를 처음으로 들은 독자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인트로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온 사람이라서 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가장 네. 먼저 들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기독교 전통 속에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5개 성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세는 이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했을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찾아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들려준 말씀이 바로 창세기가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요. 400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출해 내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과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가?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제 자유인으로 해방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게 해주시는 정체성, 그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를 읽을 때에 그 내용 안에 들어가는 인물들도 보지만 그것을 읽고 있는 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최초의 독자, 청중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마음과 소감을 같이 공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족보예요. 족보는 왜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될까요? 족보는 창세기 하면 보통 뭔가 천지창조, 정말 창조를 하신 그 이야기를 주로 생각을 하는데 천지창조는 1장, 2장에서 사실 끝나고 3장부터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때에 특히 창세기에는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정말 계속해서 나오는 말 그대로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400년이란 노예 생활로 정체성을 완전히 잃은 이스라엘 민족, 저희도 사실 비슷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아마 35년 일제감정이었는데도 어떤 정체성을 위협받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400년이면 거의 뭐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민족들이었을 테니까. 근데 그런 민족에게 사실은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 그 족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가 누구 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택하신 민족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서 또 창세기에 쓰였다라고 해서 이 키워드를 넣어두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통찰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족보는 굉장히 성경을 읽다 보면 무의미하게 다가오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가문을 왜 읽어야 맞아요. 되는가? 그리고 어떨 때는 되게 이해되지 않는 족보들도 있죠.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나이를 살았다고 그러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보다 보면 특히 창세기 안에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가 우리말로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란 뜻이지만요. 네. 영어 성경에는 제네시스, 거기서부터 나온 여러 단어가 바로 세대, 그리고 족보,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문들을 말하는 의미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 인류의
번성과 더불어서 가문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족보는 네. 그냥 허투루 읽을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으며 한번 좀 진지하게 보고 한번 발견하고 싶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구원의 역사라고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네. 네. 창세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로 시작됐지만요,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또 실패하고 무너지는가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그 실패한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인류를 그냥 심판하고 저주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다시 작동되는 이 세상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인간 한 영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길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네. 복습하기만 했는데도 벌써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창세기를 한번 그렇습니다. 훑고 올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알아볼 내용은 뭘까요, 목사님? 네, 오늘은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의 시작이고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를 하셨는가. 두 번째는요, 그 창조의 행위 속에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순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가를 찾아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을 저희가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구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고요. 네, 오늘의 본문은 저희가 뒤쪽에서 자세히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읽지 않고요. 뒤에 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인데 방금 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네요, 목사님. 네, 창세기의 시작은요, 모든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찬란한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물질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선포로부터 모든 것들이 존재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언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세상의 기원만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존재케 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인간은요, 이성이나 사유나 또는 창조의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것 또는 우리가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천지라는 건 그냥 단순히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늘과 땅이라는 그 수준과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 온 세계죠. 거기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의 문명, 지적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창조가 근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탐구하고 어떠한 존재를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탐구고 그 결과는 오히려 허무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작이 없이 중간부터 쌓아가면은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끝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의 동화책이나 뭐 신화나 그러한 인간의 작품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사실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묻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의미가 깊은 네. 고백합니다. 절로 나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다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혹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존재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창세기의 태초는 요한복음의 태초와 서로 맞닿아 있어요. 다른 시대나 다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에는 말씀으로 함께 동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따로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신비로운 연합으로 창조에 동역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 3절 말씀에 보면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빛이 그렇지.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생겼고 그 외에 생겨난 모든 창조물들도 다 이르시되라는 걸 반복하시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그 어떠한 도구나 수단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존재케 했어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한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창조를 이제 선언한 1장 1절 말씀을 봤는데 그러면 창조 이전의 세상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1-2페이지 창조 이전의 세상을 한번 보시면 창조 이전의 세상이 어땠는지도 성경 말씀에서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이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네. 모습을 보여준 몇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혼돈입니다. 네. 카오스예요. 카오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해석이 안 돼요.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게 혼돈이죠. 두 번째는 뭐냐? 공허하답니다. 공허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뭐 의미가 없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허하다는 건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원리나 원칙도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뭐겠습니까? 흑암입니다. 흑암 뭐예요? 볼 수 없어요. 네. 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창조 이전의 이 세상, 창조 이전의 상황은 바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무질서고 의미 없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의미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카오스인데 의미도 없고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어떤 상태, 상황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네.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등장하시죠.
또 있으시네요. 네, 동역자가. 바로 어떤 분으로 등장하냐면 1장 2절에 보면 자매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네, 운행하시니라. 바로 성령께서 함께 음,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성령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이게 루아흐예요. 근데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숨결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고요. 호흡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부터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보면 네. 세 분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여기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음, 이 세 분이 함께 창조의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의 공통적인 성품, 특징은 무엇일까? 세 분은요, 혼란스럽거나 네. 공허하거나 예, 흑암에서 역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이 세 분은 언제나 조화로우시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창조의 동역자로 등장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세 분 하나님께서 창조로 함께 동역하셨다. 네. 저희 본문에요, 목사님. 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좀 되게 생소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이게 될까요? 이제 많은 서구 신학자들이 라틴어에서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거예요. 니힐로는 니힐리즘, 허무주의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가 어땠느냐 하면 불안정하지만 무언가 존재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작동하는 세상에서 더 좋은 세상,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무질서와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질서와 의미의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가 네. 무언가 있다가 조금 더 나아지거나 조금 더 발전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은 허무예요. 무질서하고 혼돈이고 흑암이에요. 그런데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예측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창조보다 굉장히 크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단순히 어떤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넘어서 어떤 세상이 창조될 때의 그 없던 의미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를 하신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새롭게 네. 이렇게 저희가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멋진 말인 것 같아서 기억을 좀 하고 네, 저희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3 페이지고요. 허무와 무질서를 깬 창조의 시작. 저희가 이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허무와 무질서를 깨고 어떤 순서로 창조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네, 첫째 날이 1장 3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창조는 다름 아닌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창조됨으로 인해서 빛이 비추지 않는 상황과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빛이 비추는 낮과 빛이 비추이지 않는 어둠, 그래서 밤이라고 부르시는 날의 구분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자, 조금 더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창조의 이야기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절에서 네. 8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둘째 날 6절부터 8절을 읽어 주셨어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들이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핵심은 물이에요. 네. 그 물을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누셨다 그래요. 공간 위에도 물이 있고요. 네. 땅에도 물이 있어요. 음. 그래서 공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은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창조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은 물로 생각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하늘에도 이 네. 궁창이라고 불리는 하늘에도 물이 있었다. 나누셨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또는 이 지구라는 이 땅에는 물이 많이 있는데 저 우주에 물을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창조 때는 물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비롭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은요. 땅과 바다와 식물이 창조됐는데요. 네. 9절부터 13절인데 또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물이 한 대로 모이면 바다가 되고 물이 없는 곳이 땅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는요. 씨 맺는 채소 그리고 풀과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거기서 자라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는요. 무언가 생명력 있는 존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식물입니다. 그리고 나무고요. 채소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셋째 날의 모습입니다. 셋째 날 중요하네요. 먹거리가 생기는 날이니까. 사람의 관점과 이 땅에 존재하고 움직이는 생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셋째 날에 드디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셋째 날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드디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네. 무엇일까요? 자매님 혹시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 종류대로. 그렇습니다. 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되죠. 12절에도요. 각기 종류대로. 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패턴처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종속, 과목, 강문계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우죠. 네, 이 어떤 그 분류법 네. 보면 이 종마다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식물도 그렇고 나무, 뭐 꽃 모든 것 그리고 이후에 나오면 짐승들도 종류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굉장히 종마다의 개성과 독특함과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9절이 넷째 날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여기 보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를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물질을 창조하신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네. 그 신들의 수많은 체계와 신들의 형상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해와 달과 별이 신성화되고 있었어요. 예. 이집트는 대표적으로 해를 신으로 섬겼죠. 라신이라고 하는,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습니다. 네. 그 존재들이 신 같은 존재였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선포하느냐? 그 존재들은 신이 아니라 누가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400년 동안 배우고 학습하고 물려받았던 신의 체계가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선언을 오히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또 우리가 다섯째 날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네. 드디어 다섯째 날에는요, 이 물, 땅에 모여있는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네. 대표적으로 표현된 것이 물속에는 물고기들, 네. 공중에는 무엇일까요? 새들입니다. 이 물고기와 새들도요, 어떠한 면에서 보면 다 신성화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신이 아니다. 예, 신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드디어 여섯째 날에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24절부터 31절의 내용인데요. 네. 한번 유념해서 같이 들으시면서 네. 따라가 주시면 좋겠어요. 네, 눈으로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드디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죠. 네.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많은 신화나 또는 많은 창조의 이야기들 속에는 이 피조물들이 신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은 인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유대인들의 어떠한 창조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출애굽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접했던 수많은 신의 체계와 수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들을 다 뛰어넘는 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정말 굉장히 웅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이 1절부터 시작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오르고 하나님 어떤 그 전능하심, 그게 참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제일 궁금했던 건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해도 없는데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아는 낮과 밤은 해가 있고 달이 떠야 이게 낮이고 밤인데 네, 맞아요. 첫째 날 이 만드신 빛은 뭐고 또 이 낮과 밤은 어떻게 나누신 걸까? 그래서 과학과 종교를 서로 조화롭게 설명하려고 하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첫째 날의 빛을 빅뱅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 빅뱅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면서 우리가 세상을 오늘날 눈으로 보는, 그리고 우리가 과학으로 예측하고 계산 가능한 우주라는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빛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때도 광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우리가 보는 은하계나 우리의 행성들보다도 먼저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빛이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에 대한 관측이 가능해졌다라는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빛으로 말미암아 암흑물질로 가득 찬 이 우주가 드디어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를 보고서 느끼는 빛이구나라고 하는 그 빛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죠. 어떤 그 공허한 흑암에 있던 그 세계를 깨는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뭔가 에너지와 네. 같은 그런 처음의 빛 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면 될까요? 네. 그런 종류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보면요. 빛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에는 빛이 전제되어서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암흑 속에서는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이성이 열리는 순간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빛을 처음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감격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든 창조의 어떤 시작이 되는 거를 창조하셨고 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네요. 인간이 저게 빛이구나 이렇게 네. 알 수 있는 또 광명체를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제가 요 말씀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있어요, 목사님. 네. 이제 저희가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뭔가 첫째 날, 둘째 날 이 창조를 이뤄가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라는 이제 말씀을 읽었을 때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이제 아침, 저녁, 하루가 같다. 이렇게 순서를 하는데 네. 저녁이 먼저 되고 아침이 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까?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렇죠. 네. 보통 우리는 시간을 계산할 때 아침을 기준으로 보거나 또 아침에 우리의 활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표현들이 꽤 여러 군데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도 한밤에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 한밤중에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6월절의 사건도 보면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도 역시 저녁 때에 만찬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왜 인간에게는 쉼과 그리고 잠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대가 오히려 성경에서는 시작이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으로 드러날까 생각해 볼 때 이건 저의 그냥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또 우리는 쉼을 얻고 우리는 회복을 하는 그 중에 우리의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밤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왜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요. 네. 안식일. 네.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 네. 안식일이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어.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의 시간관념 또 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 시간 속에는 밤은 인간에게는 쉼과 안식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참 앞에 말했듯이 좀 위로가 되네요. 저희가 정말 무방비 상태로 잠을 맞습니다. 자고 있을 때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우리가 밤에 평안히 잠을 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더 잘 자야겠네요. 네, 앞으로. 여러분 밤에 잘 자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네. 네,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 책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강의를 못 들으시니까 저희가 책에도 좀 담아놨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궁금해요에 질문을 넣어놓고 방금 목사님께서 이제 답변 주셨던 내용들을 또 글로도 잘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궁금한 내용들이 이제 잘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답만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걸 끝내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해? 나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인 1-4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 순서에서 나타난 질서의 세계라고 네. 주제를 잡았어요. 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에서 여러 번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질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인간이 만들어낸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이 질서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질서가 온 우주를 움직이고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작위적으로 또는 느닷없이 또는 예측 못한 그러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세심하고 배려 깊은 질서 속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그 빛을 드러내고 반사하고 인류에게 빛의 유익을 끼치게 하는 해와 달과 별을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에 존재하는 생명체인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셋째 날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나는 식물과 나무와 과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그 식물과 과실을 먹고 사는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신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여섯째 날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네. 아주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조화와 그리고 온 인류에게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무작위로 이루는 창조가 아니라 정교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 교재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요. 네. 가면 갈수록 보다 더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창조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날엔 큰 원리와 온 세상에 의미를 주는 빛이 창조됐지만요.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가면 갈수록 그 생명체가 집약되어 있고 그 생명력이 온전하게 보이는 존재들로 만들어지죠. 그런 면에서 제일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나중에 볼 거지만 사람 중에서도 마지막에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하와. 맞습니다. 여자입니다. 요거와 관련된 더 재미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3장 가서 이야기하겠는데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볼 때에 하나님은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질서의 하나님을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저는 단순히 옆에 저희 그 그림만 봐도 네. 만약에 이 질서가 없어서 둘째 날 없이 다섯째 날 이 새와 바다 생물들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어떤 실수하시지 않으시면 만약에 실수로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이 생물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땅과 어떤 과실이 없으면 만들어지자마자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도 계획을 하시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니까 이 순서에 맞게 만들어 주신 게 참 정말 여기서도 그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질서를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창조 이전의 표현이 바로 무질서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창조 이후의 모습은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물리학이나 수학에서요, 가장 이 우주를 찾고자 하는 그 과학자들의 내면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질서를 찾고 싶은 거예요. 수학과 모든 물리학은요, 과학은 질서를 규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데. 네. 그렇죠? 왜냐? 이 우주의 질서를, 우주의 순서라고 할까요? 우주의 과학의 어떤 그런 법칙을 찾으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질서를 그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질서를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사실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역사인 창세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질서의 하나님 딱 들었을 때 사실 저희가 뭐 교회 안에서 뭐 사회 안에서의 질서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뭔가 이미지는 뭔가 위계 질서? 뭔가 이렇게 장로님, 목사님, 성도 이렇게 뭔가 질서가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배우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정말 위계 질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이 목적하심이 분명하게 담긴 게 또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네. 오늘 여러 번 감동을 받는데 이 성경 공부하는 내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창조의
이 진술, 창조의 서사는요. 우리가 그 질서나 아니면 시간의 연속성을 찾으러 가는 많은 시도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고 가장 우리를 감동시키는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예전에 어떤 신화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질서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갖게 하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는 그 질서를 굉장히 갈망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면 이러한 미래, 내가 지금 이 수고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열매. 이게 다 시간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서의 결과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게 막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상을 벗어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굉장히 질서 있고 정연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헷갈리지 않고 힘들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제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이제 끝나가는데 네. 마치 설교 말씀을 들은 것 같은 성경 공부 네.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꼭 기억합시다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오늘 배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것만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자라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문제집에 있는 핵심 요약 네. 페이지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앞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다뤘으니까 목사님과 제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2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창조 이전의 세상은요. 허무와 무질서로 가득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의 상태였습니다. 네. 4번 읽겠습니다.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다섯 번째는요. 창조의 순서와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는 나눔까지 함께 할 텐데 네.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두세 분이 함께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강의를 종료하셔도 되고요.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나눔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함께 나눔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저희는 목사님 오늘 1번, 2번 나눔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내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오, 첫 질문부터 네. 심도 있는 나눔의 질문을 나누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먼저 이제 받았을 때에 제 주변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철학적인 네. 질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어떤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그런 주장들을 또 많이 내놨잖아요. 네. 근데 저도 또 철학을 좋아해서 많이 읽어도 봤지만 뭔가 내가 이래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100% 동의하는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를 해주시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참 위안이 된다? 네.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렇죠. 뭔가 저희가 이제 물건도 그렇지만 이 책도 만든 사람이 이 목적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렇죠. 저자시니까 네. 이 책의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도 가장 잘 아시겠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가장 잘 아시니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면 명확한 답을 주시겠구나.
뭔가 이런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창세기의 이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읽어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오늘 지금 자매님의 고백과 또 느낌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수많은 창조와 관련된 설화나 신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고대 근동에 비슷한 신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목적과 방향과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는 그냥 굉장히 먼 관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 1번 답은 또 이렇게 나눔을 나눠보고요. 2번도 한번 질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문장을 봤을 때는 단편적으로는 말씀은 전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함. 네. 그렇죠. 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다는데 이 말씀으로는 뭔 일을 쓸 일이 없으시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한편으로 좀 감사했던 건 우리가 이 천지를 지으신 말씀을 원하면 언제든지 읽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말씀대로 사는 거는 또 이제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구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을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뭔가 되게 광대하고 위대하고 막 전능하고 이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세심하고 되게 친밀하다. 약간 이런 의미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는 지금 자매님의 해석처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죠? 어떤 도구가 필요 없어요. 어떤 부속품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는 보통 우리가 계시라고도 합니다. 계시라는 건 뭐냐면 숨겨진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기시지 않으세요. 나만 알고 나만 속으로 가지고 있고 너네는 몰라, 너네는 알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통로와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이해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은 정말 많지만 저는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거는 제가 MBTI가 N이에요. 그 N이 장점은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단점은 뭔가 이렇게 작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상상을 하다가 결국엔 최악으로 치닫는 그런 결론을 막 내서 뭔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고 그런 거에 좀 괴로워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우연히 이제 시편 112편 말씀을 봤는데요. 거기 7절에 제가 세번역을 보거든요. 평소에 저 혼자 읽을 때는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어떤 걱정거리를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좀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도 믿는데 이렇게 뭔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어떤 일들을 걱정하면서 그 들려올 나쁜 소식을 걱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정말 실제로 어떤 나쁜 소식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왔던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자마자 이런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고백을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저의 경험이랄까요? 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다른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창조주로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계시의 언어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통로는 바로 이 성경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도 네, 성경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공부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것을 또 기대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눈 질문은 저희는 이렇게 2가지 정도 한번 나눠보고요. 함께 계신 분들은 또 끝까지 같이 나눔하시면서 더 의미 있게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좀 마치겠는데요. 마무리 네. 기도는 저희 적어주신 마무리 기도를 한번 읽고 마쳤으면 하는데요. 제가 읽을까요, 목사님? 네, 네. 장로님 그러면 읽어주세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저희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빚으시고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 다움이 마음껏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첫 시간 녹음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번째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